조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역과에 재직 중인 김철입니다. 오늘 화법 교수님 모시고 SNS 정법단 부처님 성전부 전환식에 동참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특강의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재삼 총재님께서는 불교계 SNS 정법단을 끌고 이끌어 주시면서 많은 포교 활동과 또 정법 활동을 하시고 또 더불어서 다른 종교인들과도 장애 없이 막힘 없이 원만무이하게 화합하여서 항상 소통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주 모범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깊이 존경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제 책이 하나 나왔어요. 10분 치유 명상이라는 책이 하나 나와서 오늘 두 분을 들고 올 수 있었는데 아마 오늘 전환식에 부처님께 공정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많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울증이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살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자살률 3위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정신적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정신적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첫 번째로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화를 절제하고 조절할 줄 모르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탓,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을 밖으로 가해를 하거나 또는 악행으로 이어지거나 또 어떤 경우는 또 자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엄청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인생의 향로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우울, 분노, 불안,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엄청난 개인적 고통과 전체 사회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증,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일종의 포비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력은 강한데 치사율은 낮은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의료적 치료를 받으면 웬만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그 치료가 제때 되지 않고 또 컨트롤하지 못하면 굉장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1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또 우한 지역에서 오신 700여 명의 이 교민들이 지금 격리 수용방에서 치료를 받고 또 확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이 빨리 쾌유되고 또 사회가 안정되고 또 번영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또 사회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의료기관에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모든 문제를, 또 사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저께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지난 겨울이죠. 4개월 동안에 미국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1,500만 명이고, 그리고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8,200명이나 된다, 이런 이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초인류 국가에다가
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중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의 거의 그 40배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지난 겨울에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미국 사회, 저도 동생도 비구니 스님이고 또 형제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카나다 같은 나라도 거의 전체 국민의 반이 우울증에 빠져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연하는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엄청난 그 폭력과 또 섹스 무슨 이런 사회 문제들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카나다나 미국이 매우 안정되고 발전된 선진국으로 보이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반수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다양한 정치적 문제, 고통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은 그 동서양의 종교들이 해결해 주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서 이탈해서 탈종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또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준다면 다들 종교로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도화된 종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것이 탈종교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종교계가 이제 아까 우리 총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종교계가 정치에 관심을 줄 필요는 없어요. 종교는 종교적 역할을 열심히 하고 정치는 정치권에서 잘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서로 헷갈리고 있고 또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거나 정치가 종교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 어떤 단체나 조직별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는 게 1차적입니다. 개인이 책임지지 못할 땐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세계가 함께 노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 문제의 근원은 결국 자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덕이. 이번에도 그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그 병이 걸렸는데 전혀 증세도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뭐 수백 명이 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그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근기의 차이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요즘 막 김치 먹고 마늘 먹고, 한국 사람들이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메르스에 잘 견뎠느냐? 이유가 고춧가루 많이 먹고 마늘 많이 먹어가지고 잘 견딘다. 이래가지고 뭐 풍기 현상이 나오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우리도 엄청난 피해들을 당하고 경험한 끝에 그래도 내성이 생기고 뭔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국 사람들보다 피해를 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덕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피해를 덜 보고 또는 피해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데 비해서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성이 없고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몰려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육체적인 조건도 중요한데 더불어서 정신적인 조건이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도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원래 암 환자는 암으로 죽기보다는 암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굶어서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거나
또는 자포자기하거나 다른 문제로 그 암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치료가 잘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휩쓸려서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아닌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이런 현상을 맞이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복덕과 지혜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갖춰지지 못하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 죽음까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런 현대의 주변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이제 연구한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 사실은 불교 쪽에서는 불교 명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 법주로서 저만 의식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의의 의식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이런 이 명상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오늘 큰 스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확 시원해지고 청정해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이 확 씻겨 내려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사실 이 저만 의식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이 뭔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로바로 깨우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내용이나 또는 소리의 형식이나 또는 그 소리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그 소리를 조용히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자기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큰 스님이 가지고 계신 연불 속에 연불 치유 명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종교적 색채가 없는 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절에서 울려오는 그런 연불 소리 한마디에 눈이 뜨이고 가마를 입고 마음이 울려서 절을 찾기도 하고 신행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연불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치유와 명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들의 이런 연불 소리를 듣고 이것은 연불 치유 명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주변에 제가 논문을 지도하는 스님들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방문화재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문화재급 스님들의 소리를 활용해서 연불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주도에서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그 2년에 걸쳐서 연불치유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하고 함께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한 분이 거사님인데 설암에 걸리셨어요. 설암이 혀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혀에 암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혀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 정도 잘라냈어요. 혀를 잘라내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직업이 선생님인데 말로 먹고 사는 분인데 혀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포기하고 직업도 날아가고 거기다가 일상생활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초기에 발견해서 혀를 좀 잘라내는 것으로 치료가 되긴 했는데 암은 치료가 됐는데 문제는 그 암 치료 이후에 오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연불치유 명상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말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 이 잘라낸 혀에다가 자기 엉덩이에 있는 살을 띄어서 이식을 해서 이 혀를 늘려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현대 의학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 수술을 3번 정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혀가 어느 정도 복원이 돼서
이제는 약간 그 소통이 되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본인이 노력해서 소리를 제대로 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라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지 속에 제대로 가야, 제대로 노력하고 가면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은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연불치유 명상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불 소리를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호흡을 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말은 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혀가 조금 불편해도 그 목구멍에 있는 그 성대를 통해서 그 바람을 불어내고 또 그것을 들이쉬고 하면서 거기에 소리를 얹을 때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 훈련을 뭘로 했느냐 하면 연불로 한 거예요. 거의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지도를 받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와서 스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가고 그렇게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복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강의가 가능해진 거예요. 소리를 바로 낼 수가 있게 됐고 소통이 가능했고 처음 들으면 약간 어색하게 들리긴 하지만 강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시 오라고 해서 받아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어느 스님 한 분이 성대암에 걸렸어요. 성대에도 암이 생깁니다. 성대암에 걸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냥 화학 치료나 레이저 치료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 해야 되는데 그 스님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성대를 잘라냈어요. 그 성대를 잘라내면 소리가 혀가 없는 것보다 이게 고장난 것보다 성대는 더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스님 그 성대를 잘라내고 저는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정도를 부단히 그 소리내는 법을 연습을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공기를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그 남아있는 성대를 가지고 이걸 조정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 스님 완벽하지는 않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범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 아주 시원하고 종교에 관계없이 누가 들어도 저런 목소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실 정도로 아주 엄청난 감화력을 가지고 계신 그 목소리로 그 점한 의식을 봉행해 주셨는데 사실 그 속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불, 치유, 명상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연불. 그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것인데 그 연불은 그 연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를 두면 종교적으로 가는 거지만 그 소리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떤 소리든 같다는 겁니다. 소리의 공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웃종교에서도 소리를 활용해서 하는 그 의식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가져다주는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명호를 염하는 연불의식이 있고 아니면 연법도 있어요. 온마니 박미용, 마하반야 바라밀 같은 것은 연법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들의 명호를 부르는 거 있어요. 우리 자장 자장률사 이름입니다. 애들한테 자장 하는 거 자라 사실은 자장률사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 염승의식이에요. 네. 원효대사나 또는 이런 스님들의 명호를 부르는 염승의식. 그러니까 연불, 연법, 염승이 있고요. 염시, 염계, 염천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웃종교에서는 염시나 염천은 이웃종교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불교는 이제 염불, 연법, 염승으로 가고 그래서 시계처는 이웃종교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고 불교는 앞쪽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육념이에요. 6가지 이 관찰의 대상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 수행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인도의 그 명상 전통에서도 옴마니 밤매금 같은 또 다양한 진언이 인도 불교를 넘어서서 힌두교나 바라문교, 자이나교에서도 그런 소리를 활용한 그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리를 활용한 명상들이 여기저기서 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원리는 뭐 다 같습니다. 첫째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하거나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때 공덕이 굉장히 크다. 어떤 소리든. 근데 그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소리라면 더 효과가 크고 확신이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요즘 저는 소리를 이제 트로트도 괜찮겠다.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개발한 게 트로트 치유 명상이에요. 트로트로 치유 명상을 하자. 똑같은 소리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소리를 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트로트를 부르든 가곡을 부르든 뭐 팝송을 부르든 소리가 가지고 있는 효과 공덕은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건 치유 효과.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리는 몸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몸의 진동. 그 몸의 진동 속에서 뭐가 나오면 기가 나옵니다. 기가 단전에서부터 온 몸을 흘러서 이게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 같이 함께 앉아서 연구를 하셨는데 스님 소리를 듣고 뭐 신무장도 대단한 일을 따라하고 반야신경도 같이 하고 또 그 정글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내가 내면 내가 그 소리를 통해서 나의 몸이 진동이 됩니다. 그 내 진동의 소리가 우주의 진동과 합일이 되면 공명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제 간섭이 일어나면 효과가 아주 적어집니다. 또는 없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할 때 법주 스님이 앞에서 선창을 해가면 뒤에서 따라서 하면서 이것은 스스로 공명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조용히 들으면서 이 공명이 되도록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치유 효과가 있다. 그 치유는 그 공명과 그 다음에 그 진동 거기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그 요즘 왓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왓칭 한번 써놓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왓칭이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그 기자님 쓰셨는데 그 이 소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의 결과들을 거기다 놓고 막 이렇게 명상과 연결해서 쓰신 분이 있어요. 왓칭이라는 책에. 그런데 그 물에다가 또는 음식에다가 어떤 소리를 이렇게 그 진원이나 이런 소리를 한 음식물이나 식물하고 또 그 소리를 하지 않은 식물이나 음식물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오음이라든가 이 진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한 이 음식물은 이 가지 않은 것에 비해서 3배 이상 오래 썩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도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명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연구된 게 오음 육각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뭐 이런 어르신들이 장독대에다 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빌었잖아요. 그것을 미신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안 하죠. 그런데 정한수 떠놓고 비고 그 물을 마시면 그게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정한수의 그런 진동, 육각수로 이게 바뀌면서 몸에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도 침례경 뭐 이렇게 물을 활용해서 하는 의식들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물이 가져다주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저만식에서 쇠수 물을 뿌렸잖아요. 동서남북 중앙으로. 그것은 그런 쇠수가 물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공덕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뭘로 이루어지냐면 소리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리가 치유 효과가 굉장히 있다. 그리고 자기도 치유되지만 함께 공명을 일으켜서 함께 소리를 내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교마다 노래를 부르고 합성을 하고 합창을 하고 뭐 찬송을 하고 하는 것은 소리가 주는 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부터 서구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굴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것은 소리가 공명을 일으키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음악이 발전하게 된 건 그런 공명을 활용한 지혜가 건축물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건축물은 인도하고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사찰은 목조로 짓다 보니까 그런 공명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효과는 좀 적어요. 네, 그 나무가 이거 소리를 흡수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찰 건물이 이런 교회 건물보다 또 장점이 있는 것은 그런 향기를 활용한 치유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홍성으로 만든 목조나 황토로 만든 이런 건물들이 갖고 있는 치유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에서는 우리나라 절이나 일본이나 다 소나무로다가 건축물 만들고 종교시설 만들고 전각을 짓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면 황토로 만들고 나무를 사용하면 홍성을 활용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황토의 흙 냄새, 그 다음에 홍성의 냄새가 사람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우울, 분노, 불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신적 요소를 치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지혜. 그래서 사찰의 이런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동양의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황토와 홍성, 소나무를 사용한 건물들이 대다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소리의 그 공덕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불교계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굴법당을 만들었죠. 여기 강화 보문사에 가서 굴법당이 있습니다. 예, 또 저기 여기 뭐 북한산의 신고암이라든가 여기저기 가면 전부 굴법당이 있어요. 왜 굴법당, 돌로 된 그 석굴 속에서 기도를 할까? 그것은 보통 한 30명, 50명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 효과하고 그 불법당에서 3명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연부를 하는 효과하고 비교하면요, 3명이 불에서 앉아서 하는 효과가 30명, 50명이 노천에 앉아서 하는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00명이 하는 것보다도 3명이 앉아서 불법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크다. 뭐가? 소리의 공덕. 그래서 우리 사찰에서는 어디들 가도 웬만한 곳에 보면은 굴복당이라고 하는 이런 곳들이 곳곳에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서양의 교회의 그 등불천장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의 공덕을 이제 불교는 작게 토굴 또는 석굴 속에서 하도록 이렇게 문화화된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 선지식들이 고승 대덕 스님들이 이제 2700년 동안 불교가 오면서 나라별로 다양하게 연구를 한 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에 주목을 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문화로 해야 된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르니까 문화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치유가 가능해야 된다. 치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자서도 또는 함께도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명상해야 된다. 이걸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개념이 문화, 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게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어야 되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하는 것이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어야 되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어야 되고, 운동을 하면 운동 자체가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도록 바꿔야 된다. 아주 쉽게. 그런데 이제 요즘 그 명상은 전문가들이 하는 전문 명상 영역이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하시는 것은, 스님들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는 수행자잖아요. 평생 가는, 나 이렇게 수행하다 죽겠다. 이렇게 서운한 분들이 하는 명상은 목숨을 걸고 하는 아주 전문 명상입니다. 근데 제가 하잖아, 일반인들은 그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하는, 그러면서도 치유가 되는, 그리고 혼자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명상을 좀 보급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상은 종교 전통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또 동서양에서도 북상부터 메디테이션까지
또 불교의 선정, 수행 뭐 이런 용어까지 아주 깊은 또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사념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활 문화를 명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치유 명상 단체도 만들고 법인도 만들고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역별로 뭐 사진, 음악, 그림, 그 다음에 음식부터 해서 선시, 뭐 다양하게 기타부터 해서 여러 영역을 지금 이제 그 문화치유 명상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효과와 명상의 효과는 동일해요. 근데 문화적인 것은 다릅니다. 전부 자기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림 감상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체조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선무도 치유 명상도 만들고, 뭐 그 북선도 치유 명상도 만들고, 다양하게 갖다가 붙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도자를 개발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합니다. 올 3월부터는 여기 인천불교회관 열화사라고 있는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문화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시연하고 함께 하기로 했고, 그 봄부터 신촌에 있는 성룡사라고 하는 천태종 절에서도 문화치유 명상을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주신스님과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불교발전연구원에서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상을 제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명상은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하다가 뭐에 걸린다? 명상병에 걸린다. 부작용이 많으니.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막 명상이라고 해서 막 떠들고 장점만 얘기하는데 엄청난 부작용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 왜 그러냐? 이게 명상은요 마음 여행입니다. 마음 여행. 근데 그 마음 여행에 마음에 딱 들어가면 첫째는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 조그만 그 조각배에 자기가 딱 얹혀서 떠다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헤매다가 다양한 부작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 명상의 부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 병들이 보고가 되고 학술적으로도 좀 굉장한 논란들이 또 한편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치유 명상에서는 초보자들 쉽게 명상을 하는데 필요한 나침판을 만들어주자. 나침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나침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침판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필요하다.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고자 하는지, 이 목적지,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치유 명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나침판 하나 가지고 자기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이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기 때문이 아니고 불교는 2700년 이상 명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불교 명상이 나오기 전에 브라만교 쪽에서도 명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27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명상의 방향을 정하고 부작용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지금까지 2700년 동안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스님들은 그걸 경험을 통해서 해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명상은 이미 많은 문제를 경험했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 이웃 종교들은 이제 그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상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못 들어가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명상과 비불교 명상의 차이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초기 불교에서 설법을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몸을 스캔하는 신념처, 그 다음에 느낌을 관찰하는 수념처, 마음작용을 탐색하는 신념처,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법념처, 이렇게 신수신법 4가지의 관찰 대상과 방법을 잘 상세하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그 초기 불교에서 수행으로 활용이 됐는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잘 모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행의 부작용 때문에 집단 자살도 있었습니다. 스님들 몇십 명이 한꺼번에 자살한 적도 있고, 그 수행의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수행하다가 환속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념처 수행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념처 수행의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로 사정단, 사여의족, 5군, 5력, 7각지, 8정도 이렇게 다양한 수행 방법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37조도품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37조도품의 그런 수행 방법이 이제 생겼고, 근데 이러한 37조도품의 수행 방법은 결국은 수행의 목표는 삶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거든요.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의 근원을 없애서 조건 없는, 취착 없는 행복에 이르는 것이 명상의 목표예요. 그럼 그렇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37조도품이나 사념처 속에 들어있는데, 문화치유 명상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고 있고, 이 책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10분 정도 명상을 하자. 근데 10분 명상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조용히 내면만 간주하면 무지에 빠질 수 있거든요. 무지. 나침판이 없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나침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10분 명상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17개의 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 명상 자료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 명상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 받고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나눠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하니까 매일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시면 365개의 생활 명상 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책으로 다 만들려고 하니까 책이 너무 두꺼워져 버려요. 800페이지 돼서 이게 줄여가지고 170개 정도를 먼저 뽑아서 먼저 명상 주제 자료를 만들고, 이제 그 문화치유 명상문을 만들어서 이걸 연결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상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이제 일상에서 보면 다양한 문화 전문가들이 있어요.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 뭐 국악에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예체능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재능을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그 명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박세리, 골프하는 박세리도 명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동계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딴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음악 쪽에서 한류 쪽에서 열풍을 불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우리 젊은이들이 다들 명상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배우고, 또 나침판을 가지고
올바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열심히 그 문화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제를 말씀드리면 이 책의 첫 번째가 무천입도라는 겁니다. 무천입도. 이것은 그 달마대사라고 하는 분이 520년경에 중국 장안에 와서 양나라 무제하고 그 대론을 한 그 달마대사가 있어요. 보리달마. 이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분이 금강경 공부에 빠졌어요. 그래서 금강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거 나는 황제 보살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 복장에다가 가사를 입고 그리고 그 스님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금강경을 강의할 정도로 하고 2번이나 출가해가지고 절을 4만 개나 만들었어요. 저 중국 전역에. 그렇게 그 4만 개의 절을 만들고 났는데 어느 날 달마대사가 장안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초청해가지고 설법을 듣고 물었어요. 양나라 무제라는 황제가 내가 이렇게 절을 4만 개나 만들고 골룡포 위에 가사를 입고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행생활하는데 내가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달마대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묻자 한마디 했다가 달마대사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겨우 목숨을 던져가지고 소림불이라고 지금 소림사 뒤에 있는 산에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7년 연벽을 합니다. 그 7년 연벽을 하면서 조용히 수행을 하는데 한 제자가 나타나서 그 일주일 동안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달마대사가 대답을 안 하니까 이분이 자기 팔을 딱 잘라가지고 바쳤어요. 그분이 바로 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그 해가 대사가 그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수행입니까? 무엇이 도에 들어가는 근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가르침이 외식 제연, 내식무천, 외식 제연, 밖으로 모든 반연을 끊고 쉬고, 그 다음에 내식무천, 안으로 마음에 헛떡거림이 없어야 그게 바로 도에 들어가는 힘이 된다,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반연을 끊는 복잡한 인연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인연에 끄달리지 않는 집착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마음자극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탐진치 삼독심, 교만과 의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헐떡거림, 껐떡거림 그런 욕구, 욕망 이것을 잠재울 때 비로소 이 명상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제가 사자성어로 만든 게 무천입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헐떡거리는 욕심이 없어야 행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책의 일본에다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의 수행 전통에서 얘기되고 있는 많은 화두들을 다시 현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넣어서 이 초기 경전과 초기 불교의 가르침 수행도 한 것과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에서 융성했던 가마선의 수행 방법을 서로 연결을 해서 함께 가는 그런 명상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책을 좀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소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일어나시지 말고요.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 강사료가 좀 높습니다. 근데 오늘 새내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지금 안에는 종정 스님하고 계시고 여기 또 마침 이번에 국회의원 나올 분이 아까 계셨다가 올라오시면 같이 이제 하시고 오늘 인원이 한 반밖에 안 왔습니다. 약속해놓고 그래서 다과도 있으시고 우리 회장님 여기 다 돼 있으니까 딴 데 가시지 말고 저 얘기했어요. 제가 스님하고